이 시간 수요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고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교회가 외면하지 않으며 그들의 쉬는 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땀과 눈물을 씻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가 캠퍼스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영적 보금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힘써 일하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잘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5월 달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2018년 버전이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2022년 버전입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8장은 이 17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연결되냐 하면 이 17장 마지막 부분이 종말론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종말론적인 가르침에 이어서 18장은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주님의 날을,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바라던 일, 원하던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낙심이 되죠. 또 영적 생활에서도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영적 슬럼프 또는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도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 아내와 친구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떤 저주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욥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에게 저주를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욥은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 공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느냐. 아마 낙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환경 때문에 낙심했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죽고 싶다.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번아웃된 상태에서 낙심한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이 큰 낙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뭐 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게 큰 실망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아마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책감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낙심은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낙심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되는 것이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좀 울적하고 힘들어도 좀 시간만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절망으로 바뀌는 위험한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사용하는 작전이 보통 이렇습니다. 처음엔 우리 성도들에게 낙심을 줍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절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 다음은 절망이고 그 다음은 포기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은 불신과 죄로 연결될 그런 개연성이 아주 높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낙심된 상태에 있을 때 이 상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영적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유인데 두 인물이 등장하죠. 이 두 인물은 서로 대비가 됩니다. 한 사람은 불의와 권력을 대변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힘과 권력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실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자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힘만 믿고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없는 자를 대변하는 과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혼자 된 여성이 힘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사회 구조입니다. 오늘 이 신문을 봤더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계층이 30대 여성이다. 가장 우울증의 빈도가 높다 이랬습니다. 육아를 경험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 회사의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지 인력을 감원할 때에 1차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랬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과부는 매우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 것으로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자신의 억울함,
원한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자주 가서 요청했습니다. 이 자주 갔다고 했으니까 아마 한두 번 정도 간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어떤 억울한 일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부는 그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 과부의 그런 억울한 일 어떻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의 집요한 요청, 끈질긴 이 요청이 아주 성가시고 귀찮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얼마 동안은 듣지 않고 있다가 이 과부가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이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5절에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이 눈퉁이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물리적으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어떤 상해를 입힐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 재판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충분히 그 의미는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과부가 지금 결혼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소위 자기 보호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과부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청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과부가 불쌍하고 뭐 과부가 염려되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찮은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고 싶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보호 조치, 뭐 아마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 이 경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7절부터가 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의 동기가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7절에 예수님은 하물며라는 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과부에 대해서 그 끈질긴 태도 때문에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면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청에 더욱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굳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강력한 논증법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간청과 모든 소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원한과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경험이 부족한, 왜 이런 일들의 경험이 부족하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믿는 바를 실천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것입니다.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는데 응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다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과 교제라고 가르칩니다. 교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입니다. 교제고 사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도가 없고 아무런 간구도 없는데 당신이 알아서 다 모든 일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오래 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8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8절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결론은 믿음으로 결론을 맺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원어 표현상 관사를 취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즉 1절에서 말하는 과부가 보여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또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집요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과 1절은 처음과 끝이 서로 통하는 수미상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끈질기고 집요한 이 간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있어야 낙심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권력의 벽도 이 집요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통하고 분하고 또 슬프다고 이 기도마저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또 내 삶에 어떤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 왔는데도 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축복의 열쇠를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꾸준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얻지 못할까? 또 그런 질의가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요하게 끈질기게 내 소원을 아뢰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얻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까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욕심이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욕심을 간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이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참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정말 캄캄한 터널을 지나오는 것처럼, 제가 집에서 교회 올 때 그 금정 터널인가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 7km 정도 됩니다. 이 터널 길이가. 터널 지날 때마다 참 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불안하고 답답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집요하게 간구하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우리 앞에 환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있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채워주기를 열심히 간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다리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